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아멘. 오늘 본문 이 역대상 1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 역대기서가 어떠한 책인지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포로기 후반 정도에 되는 시간에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영속성,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는 성질을 의미하죠. 그 영속성과 또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주로 이 다윗 왕조가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역대상 1장에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는 선민의 계보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는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사람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계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또 전통성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본문은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지만 설교자들에게는 참 힘든 본문이라는 것을 아시죠? 오늘 본문을 접할 때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말씀 중에 큰 의미의 은혜의 말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했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보면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까지 8명의 역대 에돔 왕들의 명단을 소개하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본다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계보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성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에 정착하여 기반을 다져갑니다. 하지만 에서의 자손 에돔이라는 나라가 기반을 다져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과 후손 번성에 대한 약속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직도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땅을 다스리며 번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를 갖춘 것은 그들이 가나안이 정착한 이후로도 한참 뒤인 사울 시대 때의 왕정 문화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죠.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은 믿는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43절 하반절에서부터 50절까지 보면요, 에돔을 다스린 8명의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면서 특징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뭐가 죽음에 뭐뭐가 왕이 되었고 라는 말이 반복되어 이루어집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은 에돔 왕들을 소개하면서 뭐뭐를 이어 뭐뭐가 왕이 되었고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죽음이라는 말을 삽입하여서 에돔 왕들의 최후가 죽음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다윗 왕국의 왕들을 소개하는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에돔의 왕들을 나열하며 굳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세상 권세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에돔의 첫 왕이
왕이 된 벨라는요, 왕이 되었을 때 마치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인이 자기에게 허리를 굽히고 복종하니 권력의 맛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그러한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쥔 자들의 착각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는 죽고요. 그의 자리는 요밥이라는 사람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밥이 죽었을 때도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이렇게 세상 권세는 유한하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체온은요,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결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들의 번성은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번성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마지막이 어떠했나요?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번성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정복되고 맙니다. 훗날 세계 역사에서도 영원히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에돔보다 더 번성하고 마침내는 에돔까지 정복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더욱 나라를 번창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돔의 번성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은 사람의 잘됨과 형통과 번성을 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번성과 형통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되는 모습을 본다면 일시적으로 잘됨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형통은 이 땅에서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각각 합당한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너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됨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흔들려 모든 것을 세상에게 뺏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